사람마다 교회마다 다 가는 길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늘 나라를 위해 또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로서 우리의 관심, 우리의 기도는 최근에 전 세계에 돌아가는 동향을 보게 되고 또 전염병을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전염병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콩에 일어난 사건이라든지 미얀마의 그런 공산화에 대한 싸움이라든지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과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애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자유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내 직장만 가지고 열심히 먹고 살면 되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늘 바라보면서 세계관을 좀 다르게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하시면서 살 때에 세월이 지나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직업들이 물론 요즘도 그 수시 지원한 걸 제가 우리 고3들에게 몇 명에게 물어봤더니 뭐 생명공학과인가 뭐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하고 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과목인데 요즘 대학들이 또 대학들마다 전부 그런 과목들을 신설을 하고 또 지금 경쟁률이 뭐 최소한 몇백 대 1이더라고요. 의대만 하면 한 20여 대, 20대 1, 30대 1 정도인데 생명공학 쪽으로 뭐 유전자 연구하고 그런 게 상당히 그 인기 있는 과가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월이 지나가면서 관심도가 달라지는데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시간을 우리들에게 살게 하신 것은 너희들의 자녀들의 관심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저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강단에 서 있는 목사는 이 세계관을 가진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계속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선지자들이 어떤 설교를 하고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는가를 유심히 들어볼 필요가 있고 또 이 시대에 많은 또 영성의 사람들이 생을 마치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시대의 영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어가고 조상들이 물려줬던 그 기도의 재단을 우리들이 어떻게 눈물로 지켜나갈 것인가. 그것이 무너지면 나라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없죠. 그래서 그 시대가 어려울 때 포로가 되어질 때 보면은 꼭 그 위정자들이 타락을 함과 동시에 위정자들의 탓이 아니라 먼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위정자들이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항상 국가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는 같은 맥락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럴 때 포로가 되어지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공산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공산군의 싸움을 한 지가 그래서 이제 1953년 이제 남과 북이 완전히 갈라지고 남과 북이 서로 오갈 수 없이 된 그 시간으로 보면은 70년이 이제 2년 남았습니다. 23년도가 2년 남았는데 이 70년의 기간을 우리가 68년 동안 지내면서 우리는 이 나라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들이 내 자녀들이 미래에 살아가야 될 이 나라를 위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사명은 그래서 이 나라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보면요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을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BC 520년이 다리오 왕 2년 때인데, 다리오 왕은 메대 왕이죠. 그때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끝나고 메대 왕이 되면서, 그러면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을 짓겠다고 예언을 하게 됐는데, 그 후에 4년이 지난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됐는데, 깜짝 놀란 것은 따져보니까 BC 586년, 7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이 되고 바빌론 사람들에게 파괴되었던 그 시간 이후로 정확히 70년 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시간을 보면은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하게 BC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BC 516년 스룹바벨 성전 완공이 되면서 이 세계의 역사는 또 다른 역사를 갖게 되는데,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는 날인데, 그 기준이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 중간에 예수님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성전이 파괴되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자, 제사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서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이어가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예언해 주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의미는 무엇인가?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를 준비하는 과정이 스룹바벨 성전, 새로운 성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제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사야 43장 7절 한번 읽어보면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제 예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이 파괴돼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자들이 다시 예배드리러 오게 하라. 그리고 내게 영광을 돌리려고 창조한 자들, 그들 때문에 역사는 진행되어 오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과 멀리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 나라가 뭐 자유국가가 되어지고 뭐 누가 뭐 선출되고 그런 것이 전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 창조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들이 예배를 계속 드리게 하기 위하여서 그 나라에 물질적 풍요함을 주셔서 그 물질로 예배드리고 선교하게 하시는 것이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 창조한 자들이 내게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게로 오게 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그 나라의 자유도 주고 그 나라의 민주주의도 주고 그 나라의 축복도 주시는 거죠. 1647년도에 영국에서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첫 번째 질문이 그것 아닙니까?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면서 영화롭게 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에 태어난 목적이고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고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연장되어야 되는 목적이다. 오늘 읽어드린 구절처럼 만약에 그들이 예배하러 올라오지 않을 때에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리라, 그렇게 오늘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14장 19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자,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가정입니까? 그런 가정이라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비를 내리시고 곡식을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오늘 읽은 첫 번 읽은 구절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키우면서 뭐가 즐겁습니까? 자식들이 시집장가 갔다가도 명절 때 부모를 찾아오고 또 부모와 함께 즐거워하고 부모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면 자식을 키운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집 떠났다고 생전 연락도 안 하고 나이 드신 부모님에게 관심도 없는 자식이라면 얼마나 기분이 언짢으시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도 너희들은 절기 때마다 특히 초막절 때 뭐 어떤 절기 때 올라와서 나를 예배해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의 사명은 구약의 마지막을 걸으면서 메시아 시대가 되면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달라지게 되는데 제사라고 하는 과정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할 수 있었고 그 바깥에 있는 민족들은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은 그 당시 하나였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은 죄를 속할 방법이 없어서 한마디로 다 지옥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여행을 와서 구원받았던 이방 민족들은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지만 예루살렘으로 여행 오지 않았던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메시아 시대를 연다는 것은 뭐냐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예루살렘에 오지 않아도 모든 민족이 다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열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의 파괴가 일어나는 사건은 뭐냐면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겠다. 요즘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겠다는 운동이 일어나.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모스크가 이렇게 동그란 모스크가 지어져 있고 물론 반반이지만 반쪽 예루살렘 성전 조금 있지만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뜰을 지금 가서 밟을 수는 있지만 저번에 그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면서 그쪽에 전쟁 위험이 있어서 테러 위험이 있어서 그나마 더 성전 뜰도 지금 못 밟고 우리가 돌아왔습니다만은 그 전에 갈 때는 성전의 뜰을 밟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아랍 사람하고 전쟁 일으키겠다고 지난주에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종교 전쟁으로서 그 모스크를 탈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탈환하게 돼서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너희들 예배 다 필요 없어. 우리나라에 여행 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만 이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 이렇게 하는 날이 진짜 온다면 그것은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성전을 완전히 AD 70년에 파괴하게 만들고 헤롯 성전이죠. 파괴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요한복음 4장이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게 된 거죠. 4장 23절. 그래서 그때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앞으로 어떤 전쟁이 있고 어떤 전염병이 돌고 어떤 내 개인적인 질병이 있어서 병석에 눕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병석에 있는 그 병원에서도 또 내가 어떤 여행 가서도 절대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지금 제사 시대가 아니라 예배 시대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예요? 구약 시대는 제사 시대, 이제 신약은 예수 시대. 그래서 예배 시대, 제사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시대, 아버지께 예배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시대. 구약의 제사는 예배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신약의 예배가 실체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제한이 있었지만 신약의 예배는 제한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맨 처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전을 정화시킬 때 요한복음에 보면은 서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 다 내쫓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귀 타고 입성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성전을 다시 정화시키면서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이 성전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장소가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소가 아니라 성전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장소, 만백성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리라고 예언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이제 교회는 모든 민족이 함께 예배하는 다민족의 예배 시대다. 예. 지금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10년, 20년 지나가면요. 10년, 20년 여기 계신 50대, 60대인 분들이 이제 직분을 다 내려놓고 은퇴하고 그렇게 될 날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세종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다른 민족들이. 아마 그 중에서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사 올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막히면서 중국 사람들이 현금을 가지고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권을 잡으신 분들은 제 말을 잘 유념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캐시로 현금으로 뭐 20억, 30억, 서울에 사는 뭐 70억, 80억 아파트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대출이 막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영적으로는 저들을 전도하라는 뜻입니다. 세종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아프가니스탄 사람도 들어올 것이고 아랍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때 이제 앞으로 20, 30년의 우리 교회는 중국 예배가 드려지고 아랍 예배가 드려지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그 멕시칸들이 많으니까 주일 오후 예배는 멕시칸들이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목요일 저녁에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린 거죠. 물론 같이 한 군데서 예배를 못 드렸지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한인들만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민족들, 또 어떤 교회는 흑인들에게 빌려주고 한인들이 흑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오실 메시아를 기념하는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 신약의 예배는 오신 메시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할렐루야, 영원히 내 속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거죠. 자, 스가랴 한번 다시 14장 가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 다시 보면요. 자,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요. 왜 전쟁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 왜 공산주의는 자꾸 민주주의 국가를 침략하려고 그럴까? 지금 저는 그 대만을 한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마 대만에 돈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3년 안에 빨리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고, 아마 지난주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비밀리에 협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대만을 내가 차지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럼 협상하자 이렇게 들어간 걸로 아는데 한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가? 왜 자꾸 이런 그 공산들이 자꾸 민주주의를 침범하려고 하고 있을까?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기분 나쁘지만은, 여러분들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들이 뭐냐면 그들이 막 전쟁 일으켜가지고 민주국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뭐 탈레반이 뭐 막 이렇게 섞여 살잖아요. 그러면서 한 명이라도 더 저 이슬람 사람들, 저 공산당들, 예수 안 믿고 죽어갈 사람들을
그 사람들 한 명이라도. 과거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순사들이 되고 정권을 잡았는데, 그때 이 한국 목사님들에게 전도된 순사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역사를 읽어보면요, 예수 믿고 일본으로 돌아간 36년 동안 우리나라 살다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 몰래 예수 믿은 거죠. 그리고 일본에 돌아가서 기독교를 전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전쟁을 하러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하나님 믿어가지고 그들이 제사하러 올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민주국가만 수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자유국가에서 죽어가지만, 불쌍하지만, 그러나 또 전쟁하러 들어왔던 사람들이 또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베트남이 전쟁을 하면서 저들이 지금은 베트남이 유일하게 영어 알파벳을 쓰고 있거든요. 중국 계통들이 한자 계통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가보면은 미국하고 전쟁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쟁할 때 많은 그 군목들이, 기독교인들이 가서 전쟁하면서 포로들이 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트남에 지금 신앙의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자신의 스가랴 14장 16절에 와서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 하나님이 저들을 이제 너의 민주국가를 건드려 해가지고 그 사람들 엄청 죽일 거 아닙니까? 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있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남게 될 것이고, 그들은 해마다 올라와서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한류 열풍을 주시는 이유고, 또 전 세계 전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세계적으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략하고 포로들을 끌고 갔던 그런 나라 사람들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에게 감동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이 예언이 그대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볼까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저 천국에서 있을 그 상황을 요한이 미리 봤는데요, 그들이 저 큰 소리로 외쳐 가로는데, 그 9절에 가서 보면은 많은 족속들이 함께, 백성과 방언이 함께,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우리가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들이 다 같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말이에요. 그리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예배하는 걸 봤습니다. 자,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결국 하나님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또 데려가시지만, 그러나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그들이 결국은 전쟁하러 왔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래서 전쟁하면서 막 통혼이 되어지고 막 교차되어 가지고 결혼하고 혼합이 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그냥 멕시코 사람들은 멕시코 원주민이 아니잖아요. 유럽에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남미를 침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다 섞여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남미에 가면요, 생전 예수 안 믿던 그 원주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페루에 가셔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멕시코에 가도 교회 온 천지의 교회고요. 왜 그렇게 됐냐 하니까, 이게 전쟁과 식민지와 민족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전쟁이 없었으면 미군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복음화 시켰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한국의 교회를 세우시고, 전쟁이 없었으면 이렇게 예수 잘 믿는 민족이 됐겠습니까? 죽은 사람들에겐 미안하지만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스가랴 14장 16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목표는 그것이죠.
초막절은 티시리월 15일, 즉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 날 시작이 되는데 7일 동안 원두막을 광야에 나가서 지어야 되고 그 초막에서 예배하고 7일 동안 온전히 예배하다 8일째 되는 날은 또 다시 거룩한 성회로 전 민족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흥회죠.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부흥회를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부흥회를 회복하고 기도원의 영성을 회복하고, 할렐루야,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셨지. 그러니까 우리는 초막절을 지켜야 돼. 다시는 애굽의 노예 생활로 돌아갈 수 없어. 그렇게 믿는 사람들, 다시는 우리가 그 전쟁을 일으킬 수 없어. 이 나라가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야. 부흥회를 하라는 거야. 기도원 영성을 다시 회복시키라는 거야. 그리고 너희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너희 자녀들이 저 세계를 바라보면서 저 불쌍한 민족을 위해 내 자녀들은 미래 무엇을 할까? 좀 그쪽으로 직업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스가랴 14장 19절에 보세요. 스가랴 14장 19절 다시 읽어요. 시작.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어떤 벌이냐? 어떤 벌일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은 비를 내리지 않겠다. 복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것은 농경 문화에서는 비가 최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완전히 말라 죽겠다, 죽이겠다 이런 뜻이죠. 18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 다음 9절 18절 시작.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예배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오지 않는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나누면서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벌써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도저히 안 생기는 것이고 도저히 예배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그건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앞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특히 여러분 올해 좀 우리가 성가대를 많이 제대로 못한 적도 있고 또 직장에서 또 사정이 있어서 성가대 하지 못하신 분들은 올해의 연말에 하는 칸타타는 다 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속지 않은 마음으로, 할렐루야. 속지 않으면 올해 내가 성가대를 몇 번 빠졌지, 안 되겠다, 칸타타로 내가 이것을 메이크업 하리라. 자, 그런 믿음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주일이 되면 우리는요,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됩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내 생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도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수단이 될 것이고 오직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일에 내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질병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절대 그런 죄에 빠지거나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 천국에 가서 다시 성가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으로 7장 14절 읽어보십시다. 계시록 7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자, 이제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양으로 구분되시겠습니까? 두 사람이 맷돌 가다가 한 사람은 부름받고 한 사람은 부름받지 못하는데 우리가 예배자로 속해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통성으로 다시 내가 예배자로 승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